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장 하시고 수요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에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 1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네.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내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아침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신 후에 신인숙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88장. 진정 사모하는 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 이 시간을 기다리며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과 시원한 비를 내려 이 여름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사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다가도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과 나의 편안함을 핑계로 옆길로 겨눌질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과 누군가를 통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항상 기다려 주시는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바 세우신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세워져 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각 부서들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려 나가며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영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능력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로나 의로나 치우치는 약한 믿음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 주님에게만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는 모습으로 성민교회 복음의 씨앗이 되어 뿌리 내리는 풍성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여름 알게 모르게 방학이 끝났습니다. 학생들도 끝났지만 우리 목장들도 다 회복하시고 목장 모임과 또 기도를 더 이제 더 열심으로 계약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봉헌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모든 여건들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받으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씀을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이 말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근데 내용상 의미는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에 모아서 발을 씻겨 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다가 베드로가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제가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제 발을 씻으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통 다른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이 베드로한테는 다 보통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베드로가 막 못 가게 하고 절대 죽으러 가시면 안 된다 그러고 막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제자인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다른 때 세족식 할 때도 베드로가 그렇게 굳고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의 성품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베드로가 단번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 위에서 걸으실 때도 베드로에게 주여 주시어든 저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걸어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해요? 뛰어갑니다. 얼마나 급한지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예수님보다 앞에 가려고 열정이 넘치는 건데, 바꿔 말하면 나대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를 꼭 넘어가는 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렇게 하다가 큰 코 다친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모세도 우리가 볼 때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셨지만 모세가 40에는 어때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지 나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절에 2절 말씀 바로 앞에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건 뭡니까? 농부가 원하는 건 밭이든 논이든 자기가 심은 것, 자기가 뿌린 것, 또 그 농사 짓기 시작한 그 곡식이든 그 실과 과실이든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죠? 농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 즉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실, 열매를 얻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즉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할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또 여러 이 신학자들이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믿었다고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부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또 약간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되게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으면 가지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만드셔 주셨는데 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뭐 하라고요?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 맺게 하려고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비유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대요. 열매를 맺어야만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어렵죠?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열매가 늘 맺혀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래 이 제목을 가질 때 처음에 다른 본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거룩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나 성화나 또 구별된 삶이라. 그래서 레위기를 가지고도 보고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보다가 결국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완벽하게 그 말씀들을 다 정리하셨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중간 2절과 3절 2절 3절인데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럼 두 번째도 나오죠. 거기 열매를 맺은 것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한대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8절 말씀 찾았어요.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것이 결국 뭐 하는 일이라고요? 열매 맺는 일이라고.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열매를 맺혀야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또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자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오랫동안 싸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느냐? 행위는 없어도 믿음의 마음만 있으면 구원 받느냐? 이런 내용들과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을 받는 것과 믿음의 행위를 연결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건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늘 제목이 이미 깨끗하여졌으니예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에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열매를 갖고 있고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라는 거죠. 자, 그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어깨가 이렇게 으시 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에 불려갔어요. 무슨 일로 불러가시나 그랬더니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똑부러지게 교훈. 진짜 진심으로 첫째 이야기였는데 딸 삼고 싶다. 이런 얘기를 기분 나빴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진심. 우리 딸은 기분이 나쁘더라고. 나빠하더라고. 왜 그러나 모르겠다고.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온 순간 제가 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하나님의 목사인데 그래도 그런 말 한마디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 둘째가 5학년쯤 됐었는데 수학여행을 다녀와서는 그 담임 선생님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이제 내리자마자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냐고 그 소리를 또 들었어요. 왜 들었나 가만히 보니까 반장이었는데 자기 조에 이렇게 조금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조원에다가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계속 케어를 하면서 다녔대.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그 아이를 늘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둘째가 민영인데 민영이 때문에 제가 너무 편했다고 선생님이. 그리고 어떻게 자기 친구들을 딱 그 안에 넣고 그 아이를 다 케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하여튼 내내 그 아무것도 선생님 신경 쓸 게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5학년이니까 12살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다면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목사님이셨다면서요. 라고 하길래 그래서 네, 하나님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이게 자녀가 잘할 때 부모가 칭찬을 듣습니다. 그죠? 네 집 자식인가 저렇게 잘 키웠나. 또 반대도 있죠. 반대도.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너 네 집 자식이니?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누구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민교회에 몰래 들어오시지 않잖아요. 누가 나 교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막 이렇게 살피고 막 들어오시지 않잖아요. 여기 들어와셨다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 주변에서 다 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우리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열매라는 게 뭔가?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식물이 수정한 후에 씨방 안에 자라서 생기는 것을 열매라고 한대요. 보통은 그 열매 안에 속에 씨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먹는 거죠. 열매 과일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열매의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뭐라요? 착한 행실로.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열매 자체예요. 착한 행실의 결과물을 찾는 게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 자체가 어떤 결과물이 좋고 나쁘고 이건 떠나서 너의 착한 행실 그 자체를 하나님의 열매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 중에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그러면요. 자,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었으면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좋지 않으면 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좋지 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심각하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열매는 그냥 적당히 하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쩌다 한번 욕먹고 또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선생님이 한번 혼나고 한번 나쁜 소리 듣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는 곧 우리의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나무이신 예수님이 좋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좋은 나무시니까, 그렇죠? 세상에 유일하신 가장 좋은 나무신데 내게 붙어 있는 가지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고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맺지 않은 가지들을 쳐서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맺고 있는 이 열매를 맺은 가지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가지를 잘 써야겠다. 이 가지는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왜 그럴까요? 이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음으로써 영양분이 갈라집니다. 그럼 그나마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조차도 어때요? 늘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이 아예 열매를 못 맞은 가지도 아예 열매가 없어요. 그럼 둘 다 성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도 제거해 버리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상한 얘기 같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열매가 좋지 않으면 열매가 좋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 붙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사용하시도록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좋은 것, 또 내게 편한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내가 이해할 만한 것, 내가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여서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도록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방해하는 다른 가지들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지치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매 맺으려고.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 열매 한 100개 맺혔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도 돼. 근데 열매 그만 맺어도 돼.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가지고 계속 이제 다투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형제가 헐벗고 배고프대요. 근데 왔는데 그냥 평안히 가. 그리고 덥게 하래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래요. 그리고는 배부르게 하래요. 배고파서 와서 헐벗고 굶주려서 왔는데, 그리고는 그 몸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축복의 말은 해줬어요. 그러면 유익한가요?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린 이 사람은 먹을 것 하나를 줘서 배부르게 해주는 게 좋고, 그죠? 덮개를 줘서 덮을 것을 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고, 그죠? 따뜻하게 덮을 것 줄 게 없으면 먹을 거라도 좀 주면 몸에서 열 나잖아요, 그죠? 음식 먹으면 그렇게 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고, 그러면 네 믿음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 그리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래서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누가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이 세 가지 정리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대요. 열매 맺고 있는 가지를. 그죠? 그럼 무엇 때문에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더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 두 개 열매를 맺은 거는 나 먹고 가족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더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하죠? 인도네시아에도 갖다 줄 수 있고, 그죠? 네, 우리나라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세계의 각 곳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죠? 더 많이 맺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라고요. 이게 작은 열매가 무의미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작은 열매를 맺을 싹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입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앞에 무겁게 얘기해서 막 고민하고 계신데 어떻게 열매를 해야 돼? 큰일 났다 막 이런데 이미 깨끗하여졌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 맺는 일만 하자.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더 많이 열매 맺자.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자. 이게 세 번째예요. 자,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 더 많이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익한 건 뭘까요? 우리가 유익한 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디 있으래요? 예수 안에 있으래요. 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참 평안하고 좋죠. 다윗을 향해서 아비게일이 표현하기를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안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고백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과 재산과 내 모든 삶의 어떠한 부분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켜주셔야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감사하죠.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열매 맺는 게 누가 하는 일인지 이제 알 수 있죠. 자, 가지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열매를 낑낑 매면서 열매 하나, 열매 두 개, 열매 세 개 막 그러면서 지가 열매를 만들었어요. 예, 열렸어요? 키웠어요? 근데 누가 하는 거죠? 본 원줄기 나무에서, 그죠? 땅에서 영양분도 다 올려주고 또 하늘에서 햇빛과 공기와 수분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원줄기에서 영양분을 다 가지로 보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열매 무겁게 이렇게 달고만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다 맺혀주는 열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표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내가 그 사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살렸잖아. 내가 목숨 살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분 도울, 마침 나한테 하나님 주신 먹을 것이 있고 재물이 있어가지고 돕게 해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분 살렸잖아.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이 그분을 누가 도왔어요? 내 손으로 도왔어요. 근데 말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항상 착한 일을 해야 되고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이 영화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돕든지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심지어 놀아도, 볼링 한 게임을 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쳐야 돼요. 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볼링 게임이 될까?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내기했어요. 그래갖고 막 어떻게 슬그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 점수를 올려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지면 지는 거고. 근데 또 간발의 차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겼어. 그럼 어떻게 막 그 사람 앞에서 막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해야 돼요? 아, 어떡하니. 근데 오늘은 내가 이겼으니까 약속한 대로 네가 살아. 다음번에는 잘 1점 차이밖에 안 났잖아. 다음번에 잘해서 내가 살 기회도 줘. 이것이 열매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이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씨 그러잖아요. 맨날 말 이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라고. 자녀들 우린 다 했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되고, 이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려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라고.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삶의 배경이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국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파민이 막 나오다가 이제 그게 다 꺼풀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참 모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집에 가서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의 모양으로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그거 급하면 다 나와요. 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라고요? 많이 맺는 거래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많이 맺어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돕고 어떻게 저렇게 누굴 도우면서도 저렇게 늘 기쁘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드리면 열매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열매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고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열매를 보면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내서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다시 이 땅에 있으면서도 행복과 여유와 풍요와 기쁨과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싸개에 쌓이듯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하면 그곳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 딱 세 가지. 우리는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왜 부르셨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왜?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복과 기쁨과 충만을 이 땅에서도 누리라고.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성민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지체들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사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